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형제 장례식에 가족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어서 장례식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인데요. 우리 형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제 90여 세를 이렇게 세상에서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참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신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일찍이 이제 그 형제로부터 제가 그 할머니의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갈 때마다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받은 기도 제목이 또 기도 제목인지라 그때마다 저도 잊지 않고 늘 갈 때마다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또 연락이 와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위독하다고 하시니까요.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확인해라. 그렇게 이 권면을 하였는데 과연 그 자리에 가서 그대로 순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노모이신 할머니가 거의 그 자리에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사인으로 그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소천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면서도 저는 마음이 편하였고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장례가 참 복된 장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 가운데 참 기쁨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았던 것은 뭐냐면은 과연 우리에게서 진정한 소망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또 다른 선진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사는 모습이 덜하다 못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사는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저 아프리카 땅을 보거나 혹은 다른 가난한 나라들 전체적으로 말이죠.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은 저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또 다 삽니다. 먹는 건 먹고요. 또 입는 것 입고 또 어떤 때는 진짜 주어진 그 환경 내에서 살 곳이 있어서 집에서 삽니다. 아무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데 어려움 없고 또 입는데 어려움 없고 또 사는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의식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작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마다 각각의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사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보면 그 모습들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보면은 그 모든 문제가 크지 않고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보면 죽을 때조차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황후장상으로 생권세 다 누리는 사람의 죽음이나 혹은 이 세상에 아무런 그 존재감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의 죽음이나 병들었던 사람이나 건강했던 사람이나 그 죽음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남들 보기에 말이죠. 또 내가 생각하기에 건강하게 그야말로 편하게 죽는 것이 우리가 잘 죽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면은 서로가 그 죽음 앞에서 누가 어떤 죽음을 죽고 싶은 죽음은 없이 다 각자가 죽는 그 길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대별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두 개는 우리가 결코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마치 큰 담이 중간에 탁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전혀 별개의 그런 삶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 떠있는 일월 성신을 보면서 저게 있는 것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또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양심이 찔려요. 이걸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뭐 내가 한 거 내가 진짜 뭐 그냥 했으면 끝이지. 왜 이렇게 양심이 찔리지? 왜 마음이 아프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있는 거 다 압니다. 잘 알다시피 가장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뭐 우리가 역사상 가장 많이 발행되고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에 널려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보면 그거죠. 그 책 얘기하지만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귀신들도요, 사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뜬단 말이죠. 들들들 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귀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는 않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세상 살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그야말로 조그만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이처럼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에 가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별것 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가장 먼저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영생을 못 얻는 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는 자가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그 죄를 정죄당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정죄받아서 너 이것 죗값을 물어야 돼 이렇게 따짐을 받는, 즉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받지 않고 그야말로 누군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재판의 자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차이가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먹고 누구나 마시고 누구나 입고 누구나 자기 잠자리에서 살다가 죽지만은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할 이 크고 놀라운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걸 얘기해요. 우리 복음 전달로 밖에 나가면은 예수님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듣잖아요. 그 듣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듣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 말을 들어서 받아들이고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심판당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도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죠.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입으로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 믿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는 건 다 알죠. 성경을 몇 번만 읽어보면은 그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대충 압니다. 그 다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혹은 다 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진정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참인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해? 납득했다.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그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접이라는 내 온 속에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가 보여야 믿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가 보여야 믿지. 뭘 보고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걸 뭘 믿을 것까지 있어요. 믿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있는 거 다 여러 개 있는 거 잘 알거든요. 누가 또 없는지도 잘 알고요. 그건 굳이 우리가 믿는다, 못 믿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천국에 가면은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거 또 답을 또 하라고 그러면 또 그렇죠.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시고요. 어떨까요? 과연? 천국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여요.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거 보여요. 그걸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예수님 거기 계시군요. 영광 받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않아도 지금 다 보여요. 다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믿음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 알아서, 다 보여서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지금도 이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얼굴에 큰 악을 하나 뒤집어 쓰시고, 뒤집어 쓰신 표현은 죄송하고요. 어떻게 뒤에 얼굴이 뭐냐 환하게 보이고, 누가 봐도 저거 이 예수님이다 알고, 나 믿으라. 나 믿어 그냥 구원받아. 그러면서 막 그냥 이 땅에 걷지도 않고 그냥 하늘로 쭉 날아다니고 이러면 누가 그거 안 믿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성경 한 권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당장 있는데 뭘 믿어요? 그거죠.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가 나를 믿었구나. 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지금도 그때도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예.
집에다가 뭐 십자가 걸어놓고 그거 믿는다. 성경책 올려놓고 내가 이거 믿는다. 이런 사람들 없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믿음이 뭔가를,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더구나 보이지도 않는데요. 내용이 뭔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그 믿음이 뭔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첫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 선하신 분이죠. 착하신 분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틀린 말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제가 빠져 있어요. 어떤 나에게 좋은 분이고 어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너 무슨 죄 졌는데? 뭘 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분명한 죄입니다. 어떤 죄인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죄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 불순종한 죄. 그죠? 결국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아담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담을 얘기하잖아요. 이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예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서 그의 모든 후손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구원 얻는 그 믿음의 요체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알고 또한 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은 믿음을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있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런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뭡니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죽는 것이 죄의 형벌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곳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것 아닙니다. 아이고 억울해. 왜 죽어? 이런 거 없고요. 다 죽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 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죽어? 아니요. 다 죽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 1년형도 있고 10년형도 있고 장기수, 무기수, 또 사형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보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그만이지. 맞는 얘기입니다. 죽고 나면 그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받을 그 형벌이 그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큰 절망이고 고통인 것이죠. 궁극적인 형벌은 사실 죽음만이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더 영원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 가는 것이죠. 지옥 가는 것. 지옥을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리 하심이라 할 때 이 멸망이 바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반대의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은 믿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 즉 지옥,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형벌, 궁극적인 형벌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표현된 표현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그날 그 순간 바로 직면하게 되어지는 각 사람들의 모양 가운데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누군가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누군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런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구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죄의 권세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 심지어 하나님처럼 데려와 있던 그 원죄조차도 결코 정죄, 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죄 맞지만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나가신 그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옥죄어 있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옥 가는 그 길로부터 우리가 빼냄을, 금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세상 살면서도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미 구해져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죄를 한다 하더라도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냐? 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되냐라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 모든 불의와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걸 두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죠. 저만 해도요, 이런 복음을 알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늘 주님만 사랑하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보면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돌아보면은 쉬운 제가 눈앞이 어른거리고 또 지금도 보면은 내가 지었던 그 죄가 그냥 마음 안에서 꼭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은 자유합니다만 이 설교단에서는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그런 죄들로 인해서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기에 이런 구원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안한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 나 예수 안 믿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예수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못합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가서 참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도 가서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뭘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용서해 줄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죄 사함에 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스러운 일들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지은 그 모든 죄들 하나하나를 다 정죄 당합니다. 형벌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영혼은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 말 참 절묘한 얘기인데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좋은 것 찾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즐거움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기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이 인생들은 이 땅에서 이미 넌 죽은 자야, 소망이 없는 자야, 그런 판결과 선고를 받은 채 살아가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또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이 소중한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사실 저는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수년간, 벌써 십수년이 20수년간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흔들림이 없잖아요. 누구 때문일까요? 내가 의지와 결단이 아주 강했어?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자기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가서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자꾸만 성령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미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곧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부자 우편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 일을 똑같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언제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 심령을 보호하셔서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날마다 영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또 고백하고 물론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당하는 내 개인의 고백은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고백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그 자가 어떤 모양 형편으로 세상에서는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녀가 되게 만드셨으면 이미 자녀로서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세상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불쌍한 인생과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들이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혹시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 혹은 친구들, 일가 친척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았으니 그만이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복음 전하는 데는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분초를 다투어서 떠나가고 말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영생을 얻었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이건 곧바로 지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할 때 이것은 계속적으로 영원한 날까지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혹은 우리 남은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마다 때를 또는 어떨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